세상에는 여러 가지 세계가 있는데 광물의 세계가 있어요. 이런 생명이 없는 세계들이죠. 광물의 세계는 자기들 위에 식물의 세계가 있는 걸 모릅니다. 우리밖에 없어. 우리 말고 누가 있냐? 식물의 세계를 몰라요. 그런데 광물의 세계 위에는 식물의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식물의 세계는 또 동물의 세계를 잘 몰라요. 식물들은 그냥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종종 벌이 방문을 하긴 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식물의 세계는 식물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식물의 세계에는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그 식물의 세계 위에 동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숨도 쉬고 뛰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엄청난 동물의 세계가 식물의 세계 바로 위에 있어요. 식물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동물의 세계 위에 인간의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엄청난 세계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어서 지혜가 있고 둘에다 둘을 합하면 넷이 되는 줄 알고 그런 걸 유추할 수도 있고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인간의 세계가 있죠. 동물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들고 삽니다. 아래로 내려다볼 수도 있고 양옆을 쳐다볼 수도 있지만 인간만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끊어진 상태예요. 이사야 선지자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죄가 너와 하나님을 완전히 끊어놨다. 분리시켜버렸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는 짐승을 닮은 원숭이들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세계가 벌어집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 엄청난 광활한 세계, 영원한 세계, 무한한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이 모습만 가지고는 그저 한 번 태어난 우리 인간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로운 인생이 필요하다.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 이 생명은 지금 육신으로 사는 이 생명은 얼만 가서 노쇠하고 병들고 그리고는 죽어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늘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인생을 원해요. 새로운 것들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제가 한번 텔레비를 보는데 군인들 얘기가 나와요. 이제 20살, 21살, 22살, 23살짜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가지고 이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이렇게 이제 날짜 가니까 사흘쯤 되니까 집에다가 편지하라고 편지 쓸 시간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 하나가 편지지를 가지고 그 노란 통 위에 엎드려 가지고 거기다 씁니다. 집에다가 편지를 어머니 그러고 못 쓰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툭툭툭 참 어머니 해놓고는 못 쓰는 거야. 못 써. 왜 어떠냐 그러니까 이 군인이 하는 말이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부모님들께 내가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 잘못한 게 많대요. 또 한 말이 내가
부모님들 속을 많이 썩였는데 내 몸에다가 타투 문신을 잔뜩 했다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군대에서 나가면 싹 지워버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짐승은 그러지 않아요. 식물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조용한 시간에 묵상을 하고 인생을 돌이켜보면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잘못하고 살았다. 너무 어머니 이 군대 오기 전에 너무 부모에게 속을 썩였다. 나는 이제 군대 왔으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 살았으니까 새로 인생을 살고 싶다. 새로운 삶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그렇게 짐승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늘의 존재다. 하늘에 속한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새 삶을 원해요. 새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새 날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요. 그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새 주, 새 달, 새 해를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새롭게 날마다 살고 싶은, 새 인생을 살고 싶은 그 열망과 갈증이 우리 인간 속에 있어요. 지금까지 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인간은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그것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인간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그냥 발작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될 영적인 인간이 땅만 바라보고 세상을 살면 뭔지 모르게 마치 방황하고 다니는 순례자처럼 어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다니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큰 갈증이 나니까 이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이런 것 저런 것 별거 다 해보죠. 그것이 갈증이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났으면, 처음에 이 땅에서 아래서부터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났으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한 번 태어나야 합니다. 한 번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되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왜 다시 태어나야 되나? 인간이 한 번 태어나가지고는, 한 번 태어난 상태로는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살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인자가 오리니 인자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다시 살리라. 바로 이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분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 태어나요. 인생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방향이 달라져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는 길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놨기 때문에, 벽을 쌓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셨도다. 다시 영혼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초청해서 마음속에 모시면 그 순간이 여러분이 새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서 이 세상의 지정 이 육신의 이 몸뿐만 아니라, 이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의 아버지는 사탄이니라 그랬어요. 사탄이니라.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종족으로 구분해요. 뭐 무슨 한족, 무슨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러면서 종족별로 사람을 구분해요. 뭐 수백 가지의 종족이 있어요. 또 인간은 계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사장, 부사장, 뭐 총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계급별로 해요. 뭐 2등병, 1등병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전부 등수를 매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또 어떤 때는 남자와 여자로 성별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나라별로도 하고 또 교육별로 저 사람은 박사고 석사고 또 학사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간은 분류를 하는데 예수님은 단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다시 태어난 사람과 한 번만 태어난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훈련하는 전도 폭발 훈련 받았죠. 전도 폭발 훈련 받은 사람들은 자기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으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금 교회 안에 한 1,300명, 1,400명의 성도들이 전폭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그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가 전폭 훈련 받으면 예수님처럼 돼요.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과 또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뭐 계급이나 학교나 무슨 부귀 영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사람 만나서 얼마 얘기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거듭나도록 도와주려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도록 도와주려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 바로 그래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 보고 당신이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 더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있다가 아니 어떻게 날 보고 또 태어나라고 그러면 당신이 그럽니까? 내가 이 나이인데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날 보고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요? 이 니고데모는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사실은 영적인 얘기인데 육적으로 한번 태어났으니까 이번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라. 그래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영적인 얘기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건 마땅한 일이에요. 인간은 자연스러운 것이요. 인간이라면 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받아서 한 번 더 태어나셨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한 예스 하셨으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예스 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영원한 생명이 내 가슴속에 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그때부터 내 삶이 변하고 그때부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으니까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나서 경건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번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한 번밖에 안 태어난 사람들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들이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아주 싫어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가족이 예수 믿으면 아주 싫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이건 한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natural man, 자연인이에요. 한 번 태어난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합니다. 친구들이 우리를 봐도 이상하고 가족들이 우리를 봐도 이상해요. 어떻게 저것들은 왜 저 모양이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사람들, 영적인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 들으면 이상해 보여. 미친 것들 같아. 여러분도 옛날에 안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최소한 몇 명은 욕하고 그랬을 거라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그랬죠. 그때는 몰라서 그런 거야.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연인은 초자연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태어난 사람의 세계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욱박지르는 게 아니죠. 그들도 여러분이 이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조용히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니까 그렇게 그 결과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몸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는, 몸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자기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한 번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이 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자수하고 아무리 묵상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애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엄마가 자기의 몸으로 그 아이를 밀어내줘야 나오지 지가 움직여서 헤치고 나오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정서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결국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건 우상이죠. 참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진리이시고 영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슴 속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셔서 위로부터 그 시간 그 순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알아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보입니다.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린아이가 크듯이. 근데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거듭난다는 이 단어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거듭난다는 표현을 쓸 때 우리나라가 거듭나야 된다고, 언론계도 거듭나야 된다고, 국회도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거듭난다는 말을 종종 써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듭나는 것은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출생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 거듭나는 것을 성화와 혼돈을 해요. 태어나는 것과 성화는 같은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은 출생하는 것이고 성화는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런 것을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태어난 다음에 그다음엔 젖도 먹고 운동도 하고 목욕도 하고 또 언니와 동생들과 사귀면서 이렇게 점점 성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이 설령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 문을 열었으면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혼자서 바꿀 재주가 없어요. 왜 그러나 만일 우리 복음이 숨겨져 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숨겨진 것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 마귀와 이런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동을 시켜놨다. 내가 떨치고 싶어도 떨칠 길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서 새 생명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머리가 혼동이 되어 있어요. 가치관이 혼동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생명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내 것으로 그 선물을 다 받아들여서 분명히 거듭난 사람으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생명을 갖고 평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또 태어나야 되나? 마지막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한 번 더 태어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must란 단어를 썼어요. must. 그리고는 대이란 단어는 대이보다 더 강한 단어는 없어요. 이건 absolute necessity, 절대 불가결의 사건입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당신이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한번 태어나고, 부모로부터 땅에서 한번 태어나고,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번 태어나서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 죽는 생명과 영원히 사는 생명,
이 두 개의 생명을 소유하고 저 천성을 향하여 기쁨으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신비한 영적 경험, 하나님, 우리들의 가슴에 안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건한 자부심을 갖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성뿐인 우리들 거듭나 새 사람 되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갈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